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춥시다. 예, 어제 우리 7월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 두드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축구 경기처럼 전후반이 한 해마다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의미가 있는지요. 지난 6개월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 또 남은 우리 6개월의 삶,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전열을 갖추며 시작할 때 반전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 MBC에서 방영된 로망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번 띄어서 한번 주시겠어요? 제법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2002년 그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로망스 신드롬을 일으켰었던 특별한 드라마였는데 우리 또 나무 김재원 씨와 여우 우리 김하늘이 주인공으로 열연을 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이 애틋한 사랑을 담은 내용의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여러분들 남긴 아주 유명한 명대사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회자가 되어지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 드라마에서 남긴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그런데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라는 이 대사에는요, 서로가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난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다. 예, 난 하나님이고 넌 인간,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을 더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위로한답치고서 친구들이 건넨 잔인한 말들이었었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자녀들이 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더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고난의 다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고난은 어떻게 쉽게 해석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친구들의 잔인한 독설에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고난은 죄와 상관없다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친구들과의 설전으로 인해서 실망했던 이 욥, 그 욥의 소원은 이제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위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을 아랬듯이 하나님은 드디어 침묵하시다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욥기서 38장에서부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오셨는데 주목할 것은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셨다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에는 주로 폭풍이나 혹은 여러분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폭풍이나 구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동반되던 자연현상 중 하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믿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보잘것없는 태도, 그 태양도 1분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 태양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할 일일 수 있기에 하나님은 구름이나 폭풍 속에 자기의 영광을 가리우심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신비한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들려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사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었었죠.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저희 집에 있는 또 다른 우리 반려조, 우리 소망입니다. 항상 소망이가 저를 보자마자 안녕, 안녕. 그럼 저도 그 말투로 안녕, 안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욥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어떤 말을 건네셨을까요? 욥 안녕? 혹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위로를 건너셨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참 애썼다 격려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아멘. 처음 욥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욥에게 건넨 말은 인사말도 아니셨고요, 위로도 아니었었고요, 격려도 아니었었고, 어찌 보면 좀 책망하는 듯한 모습의 이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조에 여러분들 이것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라는 것은 남자답게 1대1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 참 하나님이 친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 욥과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담론을 나누고 싶어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로 하나님은요 무려 70가지가 넘는 폭풍 질문들을 쏟아내시며 여러분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의 이제 스토리이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서가 전체 몇 장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제서야 42장입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여러분 이 구조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죠. 욥이 왜 고난을 당했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4장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 그 나중에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라는 또 다른 네 친구와 함께 끝없이 설전을 펼치는, 너 죄 때문에 망했고 악을 범해서 너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친구들의 잔인한 말에 욥이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의 짓거리 같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신을 변론하며 설전을 펼치는 것이 4장에서 37장까지의 긴 스토리이고 두 번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이 욥의 소원대로 드디어 그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욥과 더불어 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38장에서 41장까지 이야기고, 마지막 42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 또 다시 한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는 이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욥기서 42장은 그런 구조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며 대답을 요구하셨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이 이전에 친구들과의 설전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나 여러분들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좀 격해진 감정 때문인지, 설전과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감정이 섞이잖아요.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해진 감정 때문인지 넘지 말아야 될,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될 그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자였었고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는데, 어떤 선을 넘었는가?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없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는 주장을 욥이 감정이 격해져서 내뱉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인정하지만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셔서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라고 주장을 하며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이 선을 사실 이전에
친구들의 설전 속에서 욥이 여러분들 내뱉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 세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욥의 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고, 그 스스로 그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욥에게 폭풍 세례와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시며 그에게 답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막 설명을 내주시고 욥에게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을 보면은요, 조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좀 해명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7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쏟아내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지만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욥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듣고 싶었었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으시고, 심지어 욥에게 욥아 그동안 힘들었지, 따뜻한 위로 한 말 없으세요? 얼마나 수고했느냐 격려도 안 하시고, 그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는 이야기, 별 여러분들 어떤 이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 어떤 우주의 장엄한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창조의 어떤 이 그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연 만물 속에서 크고 작은 동물들과 생태계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한 후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때 너 어디 있었었느냐? 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도 이런 걸 할 수 있었었느냐? 너가 어디 있었었느냐?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었느냐?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들,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들만 쏟아내시고 설명해 주신 후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질문만 던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욥기서를 좀 비틀어서 그동안 자주 보고 욥의 마음으로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건강마저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장엄한 우주의 신비의 이야기가,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동물들이 낳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었던 이 욥에게 나타나 여러분 그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고난의 이야기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위로와 격려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런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며 욥이 부담스러울 만한 질문들을 자꾸 여러분 던지시며 욥을 코너에 모르셨던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를 밝힐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밝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상회의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들을 욥에게 알려주시며, 사탄이 도발을 했고 난 너를 믿었기에 그래서 내가 허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하지만 정작 당사자였었던 제일 중요한 욥에게는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함구하시고 침묵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욥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자초지종을 들려줬다면 욥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었을 거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그 사항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낫기에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의 좀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속 시원하게 들려주면 그저 곁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욥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낫기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이 낫기에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의미와 그 이유를 나에게 분명히 설명해 줄 거야. 그래요. 따라 세웁시다. 모든 문제에 다 답이 있지는 않다.
예,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에 사실 다 답이 있지만 그 답을 우리 피조물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다 달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욥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후자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에 다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답을 알려줄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이 될 때는 알려주시지만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연장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그러셨던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은 피조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후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현상과 동물들의 낳고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때로는 또 얼마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시며 그분의 피조물과 피조의 세계에 관여하시고 또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만든 자연 만물 가운데에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느니? 너 창조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너 어디 있었었어? 너 이런 일을 했던 거 보았어? 이런 거 알고 있어? 우주의 자연 만물의 신비도 다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 창조되신 하나님께 따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욥은 그 격해진 감정 때문에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그리고 무질서와 혼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의 그 장엄한 신비를 들려주며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들려주며 자연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바닷물은 어느 선까지만 질서를 지키며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렇게 여러분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동물들이 낳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질서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여러분 여전히 악인들은 때때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상을 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옳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이와 같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또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욥에게 들려주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난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야. 예,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욥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위함입니다. 자, 욥은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탄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막 고난의 의미와 또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은 사실 들여다보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하나님 무너졌었던 모든 것 소망 없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욥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욥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십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 죽고 나서 또 다른 자녀들을 준 대목만큼은 무엇이 그것이 큰 위로와 또 그 받은 상처가 다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갑절로 주시며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해결은요
여러분 참 쉬운 일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되어져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문제나 10억짜리 문제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하기로 작정하시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일을 조금 연장하시고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들을 빨리 알고 싶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고통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여러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욥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욥의 모습을 보이기를 더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엄한 우주의 신비,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욥에게 질문도 던지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좀 우리가 낭만적으로 좀 보면은 하나님이 욥과 더불어 어떤 상상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조의 그 시점으로 욥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 욥을 초청하시면서 함께 거닐고,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 속에 욥을 초청해서 이 욥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너무나 풍성하게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저는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욥과 근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호흡하시고 생각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욥의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잘 다스리지 못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여러분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셨었구나. 욥은 그동안의 세상이 자기중심적이었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 하나님이 다 못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으셨던 거예요. 때때로 정의가 시행되도록 악인들에겐 심판도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 커서 장엄한 우주와 너무 작아 구체적으로 작은 동물들까지도, 생명체까지도 그걸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이유로도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폭풍 여러분 세례와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실 때 욥이 대답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기서 4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욥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나중심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롭지도 않고,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다 벗어났고,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막 쏟아냈었는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동안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서 틀리셨고, 세상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서 틀렸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서 잘못되었고,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잘못됐다라는 나중심의 이 세계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동안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따라서 봅시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모르는 것이 많구나. 은연중에 우리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성향과 비판적인 사람들을 좀 멀리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영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달아보시고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보니, 부정적인 비판적인 여러분 어떤 평가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내가 여러분 많이 알고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는 자기 중심의 세계로 내 생각과 다를 때 교회를 욕해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 중심의 세계가 있을 때 그게 아닌데 여러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거나 편한 일을 이루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벗어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바로 이걸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모든 질문에 사실 네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또 다른 정답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 손에 있는데, 너는 네가 원하는 답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3년을 가다 보니 조금 여러분들 식상했어요. 4년의 신학 속에서 여러분 제가 흥미를 갖고 열심을 가지고서 배우다 보니까 그 여러분 3년 대학원의 시간은 별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더군요.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여러분 TH 석사과정을 또 했죠.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박사과정도 했습니다. 박사과정도 여러분 저는요 그냥 신학 쪽에 관련이 아니라 교수가 되고 싶어서 가장 여러분도 레벨이 높은 PhD 쪽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할수록 10년이 넘게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 예수 만나서 막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심히 읽고 공부할 때는 너무나 여러분 제가 이제 박식해져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저거 잘못됐고, 누군가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저거 틀려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많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진리예요. 요즘 살면서도 자꾸 여러분들 무언가 문제점이 보입니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비판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래야 되고, 직장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야, 너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욥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심도 없고 여러분 별다른 상관도 없는 질문을 듣고 하나님과 우주의 만물을 그렇게 손잡고 여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 변화된 것이 이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이죠. 가장 위대한 고백 아니가요?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와 악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그저 여러분을 귀로 들려진 하나님에 대해서만 경험했던 그가 여러분 불평불만했던 그 고난과 실언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했대요? 눈으로 하나님을 이전 배운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드렸던 때가 언제인지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병이 낫지 않았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았을 때였었어요. 최선을 되찾지도 못해서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있었었고, 고난과 시련의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고난의 원인은 모르겠지만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하나님 제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제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답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심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로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마음의 큰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감사함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난 모르지만 그 인생의 답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나는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비로소 욥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삶의 고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만난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 중에도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내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럴 때 고난과 내게 주어진 시련이 금방 떠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달라질 것입니다.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욥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이 문제, 그 답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전부요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 세우시다. 모든 문제에 다 답이 있진 않다. 답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 답을 대시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난의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내가 극복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과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 병자 호란을 중심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해일이라는 여러분 배우가 주연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오빠한테 네가 아버지가 되어 여동생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는데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오빠가 잠깐 집을 비웠을 때 그 사랑하는 여동생이 인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신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활 하나를 차고 그 여러분들 끌려가는 여러분 그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 여러분 청나라 군대를 쫓아가며 하나하나 활로 여러분 적을 죽이면서 여동생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적장과 여러분 이 주인공만 딱 남은 상태에서 대치되는 상황이에요. 이 적장은 이 주인공이 활을 쏘지 못하도록 그 여동생을 자신의 앞에 방패막이로 삼고
이 바람이 막 불면서 자기의 승리를 확신할 때 박해일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방패막이로 하면서 신궁이 이 활을 쏘려고 할 때 바람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활시위에서 활이 떠날 때 기가 막히게 여동생의 뺨을 스치며 적장을 꿰뚫어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한 장애물도 있고 걸림돌도 있지만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해봅시다. 극복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오늘들은 버티거나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견뎌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동행하며 이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